지난 수요일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이게 해마다 같은 날짜는 아니고 해마다 바뀝니다. 사순절 영어로 렌트, 라틴어에서 온 단어일 텐데 Lent, 렌트라고 합니다. 영원히 랭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의 길이를 뜻하는 단어인데 보통 사순절, 부활절이 이제 봄의 기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되죠. 애쉬 웬스데이라 그래서 죄의 수요일이라 그럽니다. 이제 고난을 상징하는 그 죄를 이렇게 뒤집어 쓰면서 전통적인 그런 기독교의 의식이죠, 하나의. 물론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개신교 내에서는 다 지키진 않고 반 정도 지킵니다. 천주교적인 그런 요소, 거기 전통에서 왔다고 해서 칼뱅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실제로 잘 지키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그 애쉬 웬스데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활 주일까지, 올해는 4월 20일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주일을 뺀 40일 동안 그 40일을 경건의 기간으로 지내죠. 특별히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욥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다 고난을 당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큰 어떤 인생의 고난을 맛보았을까 싶지만 나름대로 힘든 점이 다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 것이죠. 또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과속을 했다가 사고를 냈다. 이런 어려움들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학문적으로 관찰하거나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고 또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항상 그렇지는 않죠. 항상 나의 잘못이나 우리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게 느닷없이 고난이 닥칠 때가 있죠. 몸이 아프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사고가 난다거나 자연재해를 입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죠. 욥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어떤 고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재앙이죠. 가족들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몸도 병이 나서 잠도 못 자고 손도 뭉그러져서 긁을 수도 없고 기왓장으로 이제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욥을 보고 이제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오죠. 읽어보면 그 모습을 보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7일 밤낮을 서로 같이 울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 친구들이 나름대로 교훈을 합니다. 그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너가 어쨌든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형벌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4장 7절에 보면 이제 처음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말하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어떻게 너가 이렇게 됐겠냐? 성경도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법칙, 질서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 말씀, 또 시편에 많이 나와 있고 우리 삶이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선악을 구별하는 방법, 또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또 악한 길에서 떠나서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또 지혜로운 삶임을 계속 가르쳐 주죠.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룰, 도덕 질서, 이런 것들이 일단은 신앙의
이 견고한 틀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도 역시 또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전도서이죠. 항상 옳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잘 살고 잘 되는 것만은 아니고, 악한 자라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만수무강하는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욥기 역시 마찬가지죠. 욥은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런 도덕률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된 것이 아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친구들은 계속 훈계를 합니다. 그래? 그리고 이제 끝나지 않는 거죠. 욥기가 얼마나 깁니까?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엘리바스 친구의 말로 시작해서 계속 서로 주거니 받거니 37장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엘리바스가 5장 이전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참 잠언에 나올 법한 그런 옳은 말이죠. 욥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처한이 어려운 건 아는데 그렇다고 막 화가 난다고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 지금 훈계하는 것이죠. 4장 3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느려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욥 너가 멀쩡하게 살아갈 때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교훈들로 다른 사람을 훈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한테 지금 이 일어났다고 너 지금 딴소리 하는 것이냐? 계속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알지니라. 성경적입니다. 이런 교훈을 계속 욥에게 하죠. 욥이 그렇지 않다. 계속 항변하는데도 이제 8장에 또 가면 다른 친구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4절부터 보면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너희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것이다. 너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참 유명한 구절이 이어서 나오죠. 그 빌닷의 말은 지금이라도 너가 돌이키면 앞으로는 이전보다 더 잘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라. 맞는 말입니다. 욥기의 이 정황을 배제하고 보면 이 빌닷의 말은 100번 타당합니다. 비슷한 구절들 잠언이나 시편에 많이 나오죠. 옳은 말이고 비진리가 아니고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 선하시지 않냐? 회개하고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 다시 복을 주시지 않냐?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욥은 계속 항변합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리라. 너희들의 옳은 말이 나에게 어떻게 일이 고통스러운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고아를 제비 뽑는 것 같고 친구를 팔아 넘기는 것 같다. 이 6장에 욥이 항변을 합니다. 알겠는데 내 처지를 지금 봐라. 내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고 있는데 고작 와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냐? 근데 욥이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우리와 조금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그는 틀리지 않았죠. 그는 도덕적인 잣대에서 벗어나지 않은 자입니다.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거를 인정하시죠. 욥을 무음한 자, 애초에 완벽한 자로 설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욥은 자신이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의아한 것입니다. 이 욥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지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 욥은 까닭 없이 죄 없이 고난받는 그런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을 읽으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견고한 도덕률, 질서, 전통, 경험, 지혜라는 것으로 답이 안 나오는 상태가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책이 이 욥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같이 무음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온전히 다 풀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평판, 또 스스로 막 가하는 그릇된 자책, 빗나간 자기 사랑에서 기인하는 자기 연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통보다 그 외부적인 고난보다 더 아프고 슬플 때가 있죠. 이 욥도 1장 말미에서는 그래도 주신 자도 여호와고 하나님 걷어가시는 자도 여호와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갈 때도 알몸으로 간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3장에 가면 이제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부정하고 막 탄식을 쏟아내죠. 3장 3절에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7절에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3장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왜 내가 날 때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태어나서 고난을 당하나 이제 어떤 무너진 것이죠. 와르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런 욥의 모습이 처음에는 견고하고 신실한 것 같은데 이렇게 바뀐 3장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욥같이 이렇게 무음한 자가 이 정도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오죽할까? 당연히 분노하고 부정하고 탄식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욥은 그리고 이 친구들과의 대화는 서로 너가 옳고 내가 옳고 누가 그러니 이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욥은 그냥 고통스럽다고 아프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 딱히 친구들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노라기보다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스스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읽다 보면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왜 왔는가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혹은 고난에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령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그 고난을 헤쳐나오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해도 또 이 친구들의 대화, 욥의 고백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우리가 당한 아픔, 그 슬픔이 미화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에 대해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냥 다독여서 끝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사실 그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욥기가 시작되는 이 처음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상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욥이 살아가는 이 땅 너머에는 욥이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이 하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기는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말하지 않죠. 욥기 1장, 2장에 보면 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천사들이 둘러있고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온 그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충동질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은 몰랐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분명히 실제하고 있음을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늙은 악마인 스크루테이프하고 그의 조카 그리고 신참 악마인 이 웜우드 이 두 존재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 33통의 편지 이야기를 소설이죠.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스크루테이프하고 그 웜우드가 자신에게 맡겨진 환자로 표현되는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손에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일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그런 계략들이 막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받아서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급한 마음에 조카 웜우드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내 환자가 겸손해졌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딱 하나다. 환자가 그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봐라. 미덕이란 것이 인간 스스로 그것을 가졌다고 의식하는 순간에 위력이 떨어지는 법인데 겸손의 경우에 특히 그렇다.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그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 넣어라. 그러면 거의 즉시 그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된다. 혹시라도 그가 그 위험을 눈치채고 있다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집어넣어라. 이번에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들어라. 굉장히 교묘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존재하는 사탄이 이렇게 충동질한다는 것이죠. 이 책을 쓰면서 C.S. 루이스 자신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자신에게서 다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C.S. 루이스가 하는 말이 사탄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베드로 사도도 그의 서신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게 합니다. 사회를 유지하는 어떤 외적 집행력인 법 질서, 혹은 내적 강제력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양심, 도덕률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게 정말 논리 정연하게만 세상이 움직이는가? 또 높은 윤리성, 합리적인 이성, 과학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법치국가에서 법이 다 작동하는가? 의아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면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욥기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어떤 누구의 책임인지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임을 또 알게 되죠. 42장으로 되어진 긴 욥기의 아주 적은 일부분, 처음의 일부분이지만 욥기는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이 시선을 두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선지서에서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욥이 살아가는 땅 너머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고 계심을 욥기는 보여줍니다. 그런 차원의 어떤 항변, 논쟁 이런 것에서 넘어와서 창조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욥은 그런 것을 지금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죽고만 싶은 거죠. 사람은 누구나 힘들면 죽겠다는 말이 다 나오죠. 성경에서도 요나가 그랬고 심지어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욥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7장 15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꺾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답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빨리 죽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더 살아봐야 죄만 지으니 주님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아우성 칩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욥이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이 바다 괴물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혼돈과 재앙을 몰고 오는 그런 동물로 상징됩니다. 내가 무슨 사고를 칠까봐 그럽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나는 하찮으니까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욥은 반드시 살아서 복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게 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십니다. 이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살려두시는 거죠. 시편 118편 17절에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고통스럽다고 탄식하다가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노래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욥을 살려두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기는 하죠. 내가 만들어가는 그 세상, 지금까지 내가 알아온 하나님, 그 틀을 깨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 틀을 깨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세상은 이렇게 작동해.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틀을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여지없이 깨지 않으십니까? 그 고정관념을 깨는 이야기들. 창조의 이야기가 그렇죠.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에서 400년 살다가 갑자기 끌어내는 이야기들.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왕국을 건설하고 영원할 것 같은 그 다윗 왕조가 갑자기 무너지고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되어가는 이야기들. 그런 고정관념 다 깨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신약 시대에는 더하겠죠. 십자가를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 사람의 고정관념을 다 깨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로 욥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욥기 말미에 가면 욥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욥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역사, 전통, 도덕성 이런 것들로 개념화될 수 없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욥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어떤 법으로만, 개념으로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훨씬 깊은, 그것보다 근본적인 그 관계가, 그 법칙이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개념, 그 규칙, 그 틀 속에 계속해서 있을 수 없다는 것, 욥기가 알려줍니다.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보다 훨씬 깊은 부모와 자식 간의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살아가는 땅 너머에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혼돈에서 빛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분은 욥을 더 큰 믿음과 새롭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잠시 고통받게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창조하시려고 새롭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본 적이 없는 그 사탄과는 달리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고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욥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세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도우시는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욥을 향한 신실하고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리디머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